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파할 때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했다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럴 때에 교회는 살아 역사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히 서고 활력소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모든 종교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윤리와 도덕인데 어느 종교든지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영생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확신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만 다시 살아난 데서 우리는 영생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2018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며 소리 높여 송가를 사랑하는 부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부활의 평안과 축복, 희망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읽은 본문 부활절이 많이 읽고 묵상하는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가셔서 쉬시기도 하며 위로를 받으며 베다니 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에 죽어서 슬픔을 당한 상갓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르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시고 마르다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신 분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중히 고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르다의 집에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며 부활관이 확립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 속에는 죽음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지루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헤롯 대왕이 국력을 기울여 40년간 지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갈아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둘째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는 회장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대단히 좋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이런 부활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나마 그들은 얼마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부활이 되시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사실을 확실히 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집 문을 고리를 잠그고 대문을 닫아 걸고 제자들이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연후에는 믿음의 담력을 갖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제사장 뜰 안으로 로마의 병정의 연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무덤을 헐고 다시 살아나섰다고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부활은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딱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에 찬미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홍사복 권사님께서 오랜 토된 끝에 2012년 2월 25일 새벽 7시 30분 제주도 서귀포 1호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24일 밤 병원 측에서 뭘 예측을 했는지 독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가 찬미를 부르며 임종이 다가옴을 보고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새벽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운명을 하셨는데 그 만면에 화새끼가 차고 미소를 지으며 천군 천사들에 이끌려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모습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구나. 참 가셨다는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오종운 장로님, 우리가 타계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 2일 새벽 삼성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인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그 장례를 집례한 김동찬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좀 그 소천 하시기 전에는 좀 얼굴이 약간 남에도 찌푸리기도 하고 뭐 아프니까 고통도 당하시게 됐는데 임종이 가실 때 참 얼굴에 만면의 희색을 띠고 천군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임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옛날 우리 유교에서도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하면 불효자식이라 해가지고 아야 심판에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고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 50일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임종 예배를 수없이 많이 봤지만 참 임종시에 그분의 믿음을 확실히 알게 하는 어떤 분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안 가려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연나대왕에 끌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에 화색을 띠고 천군 천사에 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참 구원을 받고 정말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참 믿고 따르는 분이었군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미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life 말씀 속에는 나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기원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본문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선별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불신자,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존재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나를 친지 친척 형제가 세상을 뜨게 되면은 다 슬퍼하지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임종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감격에 넘치는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보라, 영광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구나. 그러면서 무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사실이 나타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는 환희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어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한 노모님이 계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아들들의 손목을 꼭 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그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굿바이 하고 잘 있거라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얘야, see you again, 또 보자, 또 다시 만나자. 왜 서로 다른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가 들어가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굿바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머니가 들어간 천국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굿바이와 see you again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외우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된지라.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인 토지를 갈게 하시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아니면 언젠가는 들어가서 영생관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아야 그 길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 인간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 만에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토록 하나님의 만드신 원래의 인간 사람으로 복구 돌아가게 하사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날아가는 학도 1000년을 수한다고 해요. 바다를 거제지로 삼고 기어다니는 거북도 1000년을 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2시간 반 걸리는 지역입니다만은 타우엔센 라라산에 올라가면은 홍해목 군락이 28그루가 있는데 대개 수령이 1000년 혹은 1500년, 2000년 제일 오래된 나무가 이사야 시대인 2800년 된 수령을 가진 나무가 서 있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인간인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며
엄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에돔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도 900세, 무두셀라는 969세, 천년을 수를 누렸습니다. 영생의 삶이 기독교의 하나의 정말 슬로건이 아닙니다. 어떤 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의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마르다는 하나의 현대 신학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고 신학을 깊이 아는 분 같아요. 이게 다 성령의 문사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마르다의 가정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 경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러날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컨대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고 밝게 비춘다 할지라도 뚜껑을 닫아놓은 항아리 속에는 비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서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켜지는 이 부활 축하 예배를 그냥 예사로이 형식적으로 우리 관리적으로 지켜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부활 축하를 드리는 분들을 예수님은 환영하고 맞이해 주십니다. 내게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예,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르다의 가정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축복, 부활의 기적,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길을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의 가정에 밝고 명랑하고 화사한 빛이 감도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복된 가정, 영생하는 12신과 다다리 맺고 영생수가 솟아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가
10수년 만에 주님 몸된 교회 피로에 의하여 주님의 불러 세우신 이제 종들 10명, 안수 집사 5명, 권사님 5명, 임지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얼마 전에 우리가 거행을 했습니다. 침체되었던 교회가 이 활력소를 넘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우리 교회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원로 목사로서 교회 바람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지요. 교회 원만하게 화합하고 단합해서 잘 뛰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현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이거 외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생각이 다릅니다. 며느리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 가운데 목표를 갖고 종국에는 토론을 하다가도 곧 어른들의 말에 순응하며 일체감을 갖고 화합과 단합 전쟁 가정의 성장 발전을 이루어 나온 것이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예 서영들이 말하기를 가화만사성기라 그런 문구가 망고의 진리입니다. 가정이 파탄되거나 가정이 찬바람에 맞아서 산성조각이 되면은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될 수가 없고 관원도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놓고 보더라도 출신지가 다 다릅니다. 학력이 다 다릅니다. 또 직장이 다릅니다. 삶의 기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견과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성경에 근원된다고 하면은 독재 체제가 아닌 비정상적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중국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당헌이 개정되고 이제 시 주석이 평생 집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장일치의 표가 다 나오는 걸 보면은 참 그 독재 체제는 저렇구나 하는 것을 전부 우야에 눌려서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모여 토론하면 회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가서는 내 개인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교회의 머리 대신에 주님의 뜻이 나변에 있는가,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서 그 뜻을 우리 개인의 고집이라든가 완고한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따르며 순종해 나가서 교회 성장과 부흥 발전 일체감을 갖고 화합과 단합 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원컨대는 금방 주님의 이 부활절 기점으로 주님의 새 생명인 은총이 함께 하사 교회를 구원의 보금자리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터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기도로 소통하며 신령한 은혜가 땅에 그려진 축복을 성전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승화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위안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붙들며 방황하는 자를 손을 잡고 돌아보며 2018년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원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말에 사실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느냐,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지만은 양보의 미덕을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떡이라면 불평 없이 그걸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내 고집과 내 주장만 계속
우리가 내세운다면은 교회는 산산조각이 되고 마그들의 군단은 이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 교회를 아직 없애버릴 수, 이런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에 우리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두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거 불의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대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